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면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첫 번째 난관이었던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춤추며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높이 소리쳐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가운데로 건넜고 그 뒤따라서 오던 애굽의 말탄 병사들과 또 수많은 군인들이 그대로 다 수장이 됐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부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잘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푼 기대와 꿈과 소망과 이러한 것을 그대로 간직하며 갈 수 없도록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막막하게 광야길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광야길을 사흘이나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광야에서 1시간 정도 물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을까요?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씩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른들은 그런 대로 참을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물병에 물이 없습니다. 주변에 물이라고는 없어요.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 아프고 찢어졌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얼른 그 물가로 가면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요. 그 기쁨은 아주 순간에 사라지죠. 그 기쁨과 기대에 벅찼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아주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라의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흘 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인도자 리더였던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처음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 건너기 전에도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에다가 다 수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냈던 그 사람들이죠. 모세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제시를 하십니다.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변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시험 치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를 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시험 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노래와 춤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출애굽기 15장 19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안에서 춤출 수밖에 없겠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경험한 자들이 지금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사흘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전혀 다른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이 타는 그 갈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주면서 말하라고 하는 쓴물을 그 앞에 또 놓은 것이에요. 마셨지만 마실 수가 없어요. 다 토해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았을까요? 이 마라의 사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루하루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마음껏 찬양합니다. 왜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좀 시험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너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을 때는 당연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춤추며 노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나의 손길과 나의 은혜에 대해서 네가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사막에서,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도, 그 어려움이 많은 그곳에서도 너의 삶과 너의 생활과 너의 모든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너희의 자녀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똑같은 시험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중반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치지요.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테스트합니다. 잘 배우고 잘 습득하고 이해가 잘 되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겠지요. 점수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그 다음 학년에 거뜬히 올라가겠지요.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점수가 모자라면 그 학년에,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갈 수가 없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없는 것이죠. 시험 치는 자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너의 삶이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타는 갈증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하고, 여러분 너희의 자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었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시험에서 합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는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일들 가운데 내가 이기길 원합니다. 좋은 성적 내길 원합니다.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마라의 쓴물의 시험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마 제 기억 속으로는
너무나 어린 시절이라 아마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웃집에서 저희 교회 그때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조그만 창고를 지으면서 이제 벽돌을 사다가 공사를 합니다. 근데 요즘 뭐 벽돌을 사거나 뭐 직접 사고 뭐 이런 거 잘 없지 않습니까? 또 벽돌을 사거나 그러면 뭐 다 배달해 주는데 그때는 뭐 배달을 안 해준 것 같아서 벽돌을 뭐 조금 이렇게 사서 공사를 하시는데 그 리어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리어카에다 싣고서 쭉 가면서 저와 제 몇 명의 친구가 옆에서 놀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불러요. 뭐 저희들 잘 아는 교회 제 어른이니까 불러서 야 너희들 이 리어카 좀 빌어줘 내가 힘들다. 그동안 잘 오시던 분이 저희들 보고 힘들다고 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뭐 마음이 본래 착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밀었죠. 뭐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 열심히 밀고서 끝나니까 너희들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마루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목마르지? 뭐를 한 컵씩 주시는데 뭐 그때는 컵도 아니고 이렇게 그 그릇에다가 주셨는데 그 물을 쭉 마시는데요. 물이 얼마나 단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달더라고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먹는 냉수였다면 뭐 그렇게 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몇 미터 그냥 하는데 조금 어린아이들이 심써봐야 얼마나 심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 우물, 펌프죠. 우리 집 펌프의 물은 이렇게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어린 마음의 생각에 여기서 계속 물을 먹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뻔히 알죠. 설탕을 좀 타주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설탕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설탕도 저는 잘 몰랐고 설탕을 탔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는 마라에 쓴 물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추억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이 마라에 쓴 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었습니까? 뭐 설탕물을 탄 것인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이 달아진 것은 나뭇가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쓴물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것이에요. 너의 그 쓴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면 됩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쓴물에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문제, 내 모든 사업의 문제, 내 모든 걸음걸음의 문제 가운데 그 쓴물에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내 앞에 쓴물이 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쓴물 때문에 마시지 못하겠다고 괴로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개입하면 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달달한 그런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든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관여하시면서 그것을 달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디 쓴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늘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읽으라고 하는 거고, 신약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읽어보세요. 하여튼 읽어보시면 뭔가 달라지고 차이가 생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얼마나 바쁜데 이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힘들고 시간이 없으면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정말로 2배, 3배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세요. 이제 2주 남았거든요. 제가 장담하건대 충분히 2주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만 투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의 인생의 쓴물이 달게 바뀌어지는데 뭐 손해날 거 없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축복은요,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면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림의 축복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